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신명기 33장입니다. 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31일이죠. 아마 그 휴가로는 최피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에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축복, 이 앞주에는 누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유다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모두 전쟁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쟁 시에 유다가 구원을 요청할 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안전하게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 시에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유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하는 그 축복이 모두 다 전쟁에 관한 이렇게 축복이에요. 왜 전쟁에 관한 축복을 이렇게 유다에게 하고 있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 지금 유다 지파를 위해 축복하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 유다 지파를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자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기가 대체 누구냐? 그러면 유다 자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이제 성도님과 우리는 제가 그 성찬식 때 자기라고 표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죠, 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은 자기예요.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싸워야 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 보호자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 민족이 전쟁할 때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유다 민족은 반드시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유다 민족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란 말은 결국은 뭐겠어요? 바로 유다 민족의 보호자, 수호자, 유다 민족의 왕으로 세워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떤 전쟁에서도 지켜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모세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전쟁을 할 때에 무기가 발달하고 또 전술 전략이 발달하게 되었을 때는 왕들이 뒤에서 진두지휘를 하지만 고대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왕들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제일 앞에서 그냥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왕이 제일 앞에 서서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왕이 죽어버리면 그 전쟁은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백성들은 여전하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7 족속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때에 유다 지파가 담당한 이치가 어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9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에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12지파를요 4대로 나눴어요. 4개의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12지파를요. 그래서 이제 3개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선두에 선 진영이 이사갈 지파하고 스볼론 지파하고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그 세 지파에서 리더니까 유다 진영이라고 세워놨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4개의 진영 가운데 제일 선두에 서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깃발 부대지요, 선봉 부대이지요. 여러분, 선봉 부대는 가장 위험한 부대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적을 마주해야 되니까 그 적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상대의 적의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덤벼야 되니까 위험천만한 자리, 목숨을 내놓아야만 되는 자리가 선봉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봉대가 적과 전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크게 패하게 되면 그 전쟁은 하나마다 지는 거예요. 하지만 선봉부대가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선봉부대는 바로 이 지파 12지파 가운데 바로 수장이 되는 지파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 역할이 바로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할은 모세가 유다의 지파에게 축복함으로 시작된 내용이 아니고 야곱 12지파의 조상되는 야곱이 이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을 계승, 그 축복 안에서 모세가 또 그 축복을 확인하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8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한다, 이 말은 형제들이 유다한테 절한다는 거죠. 이 말은 유다가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그 왕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조그마한 지팡이, 규, 지휘봉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게 규입니다. 이 규가 누구 손에 있냐면 유다 손에 있는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바로 왕 노릇을 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 노릇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늘 함께 하시고, 전쟁할 때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들어주시고 승리해 주심으로 유다 지파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다 지파를 왕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의 동생,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인데 11번째 동생이 그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을 형들이 이제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 구덩이에 넣어놓죠.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죽이기는 좀 그렇고 우리 이 요셉을 저기 오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혹자는 안 죽이고 노예로 판 것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말해서 유다가 선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사실은 죽는 것이요 노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것이 노예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선을 행했다면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다시 요셉한테 너 형들 앞에서 깝죽거리지 말고 제대로 해, 이렇게 좀 야단 좀 치고 우리 다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야단만 치고 좀 말자. 근데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은 20개 받고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은 20개가 요즘 시가로 말하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상에 60만 원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답니까? 아무리 여러분 동생이 못난 짓 했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짓을 유다가 앞장서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37장이 그 사건 하더니 38장에 들어가 갖고는 이 유다가요, 결혼을 누구하고 하냐면 이방 여자하고 해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유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누구하고 결혼시키죠? 이방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족 하란에 있는 자기 친족하고 결혼시키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야곱, 자기 아들 야곱을 친족하고 결혼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아들 가운데 에서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 부르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그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너 형 피해갖고 도망가라. 겸사겸사 해갖고 거기로 보내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소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이 유다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요. 세 아들을 낳죠. 근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얼른 죽어버리죠. 근데 그 며느리가 다말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계대의 계승인 게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하지요. 셋째도 거부하죠. 셋째,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는 이제 그러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셋째는 너무 어렸는데 이 유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이 셋째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고 계속 돌려 빼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못된 짓을 하지요. 다말이 그래가지고 유다는 본인이 알고 한 건 아니죠.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게 돼요. 이 짓을 누가 했냐면 유다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왕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 못난 조상에게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데 훌륭한 조상에게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난 그 조상에게서, 별 볼 일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니 부끄러운 조상에게서 조상을 둔 이 지파가 왕의 지파가 돼요. 이건 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신명기 33장의 이 모세의 축복이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되죠.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러니까 왕이 유다에게서 나온다. 실제 이루어지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서 나오지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이내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 역사 속에서 딱 등장하죠. 저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것을 강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짠 하고 등장해요. 근데 그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좀 전에 우리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해줬다 그랬죠? 전쟁에 관한 축복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전쟁에 관한 축복.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제 왕이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22명의 유다 지파의 왕이 나와요. 22명이 이렇게 왕이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등장하는 그 장소가 바로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과 똑같이 바로 전쟁터에서 딱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축복이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인 바로 이 피로 연결되었던 유다 지파의 왕 계승이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왕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왕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끝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쫙 하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의 계보가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이제는 영적인 왕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의 계보가. 그 왕의 계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서의 그 영광,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에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한 왕의 그 영광, 왕의 그 역할을 유다 지파가 온전하게 못해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이 유다 지파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은 3,00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지파가 걸었던 그 전철을 우리가 걷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유다 지파가 구약 역사 내내 걸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죠. 정말 걱정되는 건 이제 지금 그 전쟁 날 것 같은 지금 위험한 일이 지금 막 소식이 막 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이스라엘도 고통스럽지만 그 주변 국가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또 벌어질 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왕의 지위 영광과 왕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못한 까닭에 되어진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 이스라엘 이 유다 지파는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지만 그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빠져 나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봐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 역사를 봐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유다 이스라엘 역사가 고통스러운 역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고통스러워요. 말이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영광과 역할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놀라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영광입니다. 그건 명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착하게 되잖아요. 멋지죠, 여기까지.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자그마치 410년 동안 그들은 고통스러운 사사시대를 걸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사시대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에돔, 모압, 암몬 민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미디안 족속이 괴롭히는 430년 동안 숨 쉴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짧은 시대에만 황금기를 누리고요.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라가 금세 두 나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왕조는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21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21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끝내 아수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 누호보암부터 20명,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345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지만 그 지속되는 동안에 아람, 아시리아, 이집트, 마침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걸치게 되죠.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고 3차에 걸쳐서 기한하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기한하는 기간이 자그만치 118년 동안 3차에 걸쳐서 기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로 기간이 거의 70년 바벨론 포로지만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또 거의 1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되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헬라에게 직접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에 직접 지배를 받는 건 36년밖에 안 되지만 헬라가 4개 나라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왕조에게 지배를 받지요. 이것까지 합하면 헬라에게 영향을 받은 지배를 받은 연이 194년이 돼요. 194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이 마카비라는 그 유다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독립이 돼요. 잠깐 독립이 돼요. 그리고는 또 이내 노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근데 노마에게 끊임없이 저항하고 독립운동하니까 노마가 이것들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에서요 모든 유대인들을요 다 추방해버려요. 모든 유대인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거의 30만 명은 노마 포로로, 좀 쓸만한 사람들은 노마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 이 쓸모없는 사람들은 노마가 지배하는 속국으로 다 흩어버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어떻게 되죠? 1948년 그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요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약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아요. 왜 고통을 받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구원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영광과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죠. 그 왕의 영광과 역할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3절을 봐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왕의 영광이죠. 왕의 영광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왕의 역할이죠. 왕의 역할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의 영광과 왕의 역할을 잊어먹어 버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자기들 배 채우고 자기들만 넓은 땅에 자기들만 화려하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종교는 뭐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종교화해버리고 의식화해버리고 선민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방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것으로만 만들었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든 그것도
종교화를 만들고 의식화를 만들어 버리고 선민화시켜 버렸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반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 가게 만들고 페르시아 땅에 가게 만들고 노마 땅에 가게 만들고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2000년 동안 또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1000년 동안은요, 여러분 이민족에게 고통을 받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바벨론이나 아람이나 아시리아나 노마나 이런 데 고통을 받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노마에 의해서 전 세계 흩어진 이후 2000년 동안은 누구에게 여러분 고통을 받는 시간이었냐면 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이 증오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장 큰 증오예요. 세상에는 증오 범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증오하는 그 증오는요,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강력하고 세계적이며 지속된 것이었어요. 과거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부추겼어요. 그 테툴리안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좀 성경을 이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테툴리안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했어요. 모든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유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어요. 유대인은 증인으로서 존재한다. 그들을 억압함으로써 기독교의 유효성을 확증하는 것이며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들을 꺾을 권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어거스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놀라운 그 가르침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대인을 미워하신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무수히 많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죽었어요. 독일에서 나인이라는 지방에서는 5,000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됐고요.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전체가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전체가 한 명도 안 남고 애기들까지 싹 죽여버려서 화형으로 불러 태워 죽여버렸어요. 흑사병으로는요, 흑사병이 유럽 사회를 강타할 때 유대인들만 흑사병이 안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바른 좋은 음식 식재료만 가져다가 음식을 해서 먹었고, 또 그들은 반드시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손 씻었어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공동체에 전염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격리시켰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유대인만 안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 타가지고 이 흑사병 독 타가지고 우리를 흑사병 걸리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엄청나게 죽였어요. 중세시대 때 대부분은 카톨릭이잖아요. 이 카톨릭 국가들은 유대인들을 집단으로 그냥 자기 나라에서 다 추방해 버렸어요. 모든 재산 뺏어버리고 죽이고. 그래서 1012년에 독일에서, 1182년도에는 프랑스에서, 1290년에는 영국에서, 1492년에는 스페인에서, 1495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1496년은 포르투갈에서, 1550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에서 다 추방해 버렸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그 조그만 네덜란드는 정말 조그만한 곳이에요.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벨기에하고 네덜란드인데 벨기에는 그 전라도만한 땅 하대요. 땅이 전라도만 하고 네덜란드는 경상도만 하대요. 예, 예. 근데 그 조그만한 네덜란드 그것도 그 바다보다 그 육지가 낮잖아요. 예, 쓸모없는 땅에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가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가 여러분 그 조그마한 나라가 굉장한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또 사람을 죽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살해해 버려요. 이 카톨릭 정교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개신교가 시작된 게 물론 그분이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종교개혁자 누터가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그는 유대인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즉시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열받아 갖고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해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다가 이런 말 써놨어요. 유대인 회당을 불질러라. 유대인이 탈무드나 기도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사지를 찢어라. 유대인들의 피와 살을 낱낱이 자르고 불태워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 누터의 영향 아래 있었던 독일이 누터교가 국교죠. 독일은 기독교 개신교 누터교가 국교입니다. 국교. 근데 그 영향을 따라서 이 히틀러가 이 누터의 가르침을 이 근거로 해가지고요 유대인을 죽이죠. 홀로코스트라 그러잖아요. 당시 유럽에는요 유대인들이 900만이 살고 있어요. 900만 전체 유럽 전체에서. 근데 이 나치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아기가 100만 명가량이 죽었고 여자가 200만, 남자가 300만 정도가 죽었답니다. 이 일은 여러분 100년도 안 지났어요. 아직 100년도 안 지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죠? 왕의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바로 왕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딱 써놨어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여기서 온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음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않은데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채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었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 그러면 그들의 마땅히 베풀어야 될 국률을 안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방인을 직접 국률이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국률이 여기셔서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국률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베푸신 국률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베푸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가 너희들을 국률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국률을 베풀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사적 사실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금 유럽의 현실이에요. 유럽의 현실. 여러분 유럽은요. 하나님의 국률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유럽도 이방인 민족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베푸신 국률을 가지고 뭐 했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다 써버렸어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서양 사람들, 이 유럽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 동남아에 와서, 또 동북아시아에 와서, 또 저기 남미에 가서, 또 북미에서 이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짓이 다 뭘 앞세우고 한 짓이냐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한 짓이에요. 왜 십자가를 앞세웠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들은 십자가가 없는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악당들이야.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유럽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이잖아요. 하는데 그 개막식 한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말해요. 이것이 평등이고 관용을 드러내는 거래. 그러면서 뭘 여러분 짓밟아죠? 기독교를 짓밟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복을 빗밟아 버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들은 이슬람을 모욕하는 짓은 안 할까요? 왜 불교를 모욕하는 짓은 안 하고 기독교를 모욕하는 짓은 할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선민인 줄 알아요.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선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것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했어요. 저들은 지옥 가도 되는 당연한 사람들로 우리가 취급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국률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라고 주신 거지, 국률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무시하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왕의 자리에 앉혀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간 이유는 그들이 은혜로 받은 왕의 지위를요, 은혜를 베푸는 왕의 지위로 쓰지 않고 남들과 구별하고 남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일에만 쓴 거예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한 일이었고 또 역사 속에서 유럽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현대에 와갖고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우리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못난 유다 지파가 왕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 은혜로, 긍휼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왕의 자리에 은혜로 앉혔잖아요. 하나님이 앉혀주었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긍휼을 베푸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에서 왕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나를 왕의 자리에 앉히신 주님의 의도를 좇아 왕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왕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는 긍휼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역할, 긍휼을 베푸는 자리,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저질렀던 그 악행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들,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저질렀던 많은 악행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긍휼을 입어 왕의 자리에 앉은 자처럼 왕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긍휼로 왕의 자리에 안침받은 유다 지파가 또 유럽이 또 우리 한국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왕의 자리, 왕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그 부끄러운 유다 지파를, 그 못난 유다 지파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베푸신 긍휼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긍휼로 앉은 그 왕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일에 열심을 갖다가 3,00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또 유럽도 봅니다. 그 야만이었던 유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미개했던 그 유럽이
이렇게 세계 역사를 주름잡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로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밟았고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유럽이 식어가는 불처럼 지금 냉랭해져 가고 있고 소망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왕의 자리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쓰지 않고 자꾸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일에 썼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은혜로 앉은 이 왕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